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흰눈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선진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감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7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후대들의 교육을 생각하게 하시고 백년 대계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이나 당리 당략으로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위로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통영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이들이 전도하는 이들의 말씀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또 장마가 끝나면 불볕더위가 시작될 터인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습한 날씨와 더위로 인하여 건강이 약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육신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기쁨이 충만하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아이들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세대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전도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전해 들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을 마른 들판에 불길이 번지듯이 주의 말씀이 이 갈급한 세대에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는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며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으로, 학업으로, 그리고 군문으로 타지에 있는 저희의 자녀들이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그분들의 노고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수고로움으로 저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전하여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배울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시작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성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간 내내 성화에 관한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평소에 성화에 관한 설교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화로 나눌 수 있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상반기 내내 유달리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화에 관한 묵상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셔서 그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을 받자 말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성화란 무엇일까요? 성화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려면 거룩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알아낼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야만 무엇인지 조금 깨달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차원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라는 식의 표현일 것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산이 아무리 높아도 공중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입니다. 한라산이 1,950m이니까 4배가 넘지요.
정말 밑에서 올려다보면 하늘인지 산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레스트 산은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구름이 걸려 있어도 그냥 산일 뿐입니다. 이것은 아예 다른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이를테면 이와 같고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넓은 간격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세상은 그리고 우리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실 수 있으며 우리는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차이가 혹시 거룩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속성과 역량에 관한 것이지 본질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힘이 세다, 약하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속성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성품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룩함도 성품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외모가 닮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닮아 있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품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입을 수 있는 실질적인 거룩함이 성품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다른 것들은 이 땅에서 온전히 우리가 체화시키고 녹여내고 싶어도 녹여낼 수가 없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맛은 볼 수 있겠지만 일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함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노화를 경험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와 맞닿아 있는 성품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그 거룩함은 너무도 막연하고 와 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일까?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으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을 말하여도 어차피 우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 되고 있기에 우리는 이 거룩함에 영향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항상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만을 반복한다고 해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성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네, 대충 외우더라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은 이 한 구절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사랑스러운 대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두면 멸망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이 따로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도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보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에게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구별됨, 즉 거룩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하셨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은 10가지 계명에 하나를 덧붙인 것이 아니라 10가지 계명의 의미를 하나로 응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일을 할 때 공구가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공구 대신 하나의 공구를 주면 그 10개를 커버하고도 남을 경우라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10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미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서로 사랑하라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표현은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나는 거룩하니라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사랑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 이 모든 조건들을 지워버리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거룩함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주님의 거룩함이 무슨 특별한 능력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능력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특별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도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지점은 다름 아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주님과 우리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속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사랑은 꿈도 꾸지 못하는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굳이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하시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겉보기에 제법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오면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점잖게 말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경계가 여전히 우리들에게서 뚜렷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기도 많이 하면 신령해지고 거룩하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룩하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기도를 왜 많이 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왜 많이 읽어야 하는지부터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거룩함만을 입에 올리고 아멘만을 반복하거나 여전히 조건절이 붙은 사랑만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노출되는 하나님의 진짜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 때문에 독생자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 땅에서 드러내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워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거룩하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화도 이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때 비로소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조건 없는 사랑을 연습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꾸준히 감당해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7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세리와 같은 수준의 사랑, 이방인들과 같은 수준의 호의는 예수께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해 버리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거룩함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거룩함과의 간격을 좁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결국 거룩해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함, 즉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사랑에 조건절이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건절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니 배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보충해 주는 은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충하시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입니다. 조건절이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려면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나를 비워내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수많은 조건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새롭게 하심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화를 방해합니다. 성화에 대하여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화는 우리에게 전혀 없던 것이 충만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이 지금의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내가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제의 것이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에게 남아있던 유대교도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어제의 삶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몇 주 전에 입대를 이제 2주 됐는데요. 입대했는데 아이들 군대 보내면 옷이랑 신발이랑 챙겨서 보내주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름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저도 제가 군대 간 이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30년 넘게 만에 알았습니다. 이름이 눈물 박스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눈물 박스가 집으로 곧 온다 해서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요. 눈물 박스가 오기 1시간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있습니다. 밥도 맛있고 옷도 이렇게 좋고 아토피도 훨씬 좋아졌고 막 그러면서 내일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갈 거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니까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잘 있다는데 뭐 하려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려와는 달리 굉장히 편안하게 그 박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에는 아들이 입고 갔던 옷이랑 신발이랑 속옷까지 그대로 다 들어서 왔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군인은 군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새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싸제가 좋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되면 군대에서 주는 보급품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뼛속까지 자기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군대는 집에서 좀 먼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 군인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속에서부터 달라지게 해서 예전의 것들이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들 자신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성화의 과정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성찰입니다. 성찰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또다시 해야 할 것들 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 이후에는 전부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이 사실상 성화를 향하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은 실제로는 전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상황도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하고 자식을 내어주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성화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더 낮아지고 비워져야 합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었던 조건들부터 하나하나 계속 내려놓아 가야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사랑의 지경을 더욱 넓혀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을 우리는 거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충만하고 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느끼시고 하나님께 더 맞추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찌 다가오는지도 모르며 그 거룩함을 입으려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위한 과정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신앙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정교인 첫날 새벽기도가 7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지선민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 근찰 모임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교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본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6주 과정입니다. 대상은 권사님이시고 시간은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제3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교회학교 학예 수련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당꽃은 김철용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로 수련회가 7월 3일부터 5일까지 득케이 경주 호텔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림구역이신 김두선 집사님께서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서 새똥령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7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의 시간이나 이럴 때 집중해서 기도할 것이고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마음 모두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그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경책은 사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새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쓰시는 거는 좋은데 예배 끝나면 다 그 자리에 두고 가십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정말 다 치우셔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보도 그 자리에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나중에 또 치우는 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성경책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뒤에다가 비치를 해주시고 원상복귀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보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챙겨서 가시고요. 우리 교회의 성경책은 익명으로 우리 교우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헌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취지를 생각해 주시고 더 귀하게 잘 사용하셔서 후대에도 잘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것들 중에는 안에 내용물은 깨끗하고 겉에만 좀 해진 것들은 교회가 함부로 버리지 않고 보수해서 계속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네. 조금인 집사님 가정입니다. 조금인 집사님, 옥은주 집사님, 또 조유진, 조유범, 조유빈이죠? 빈입니까? 네, 조유빈. 네, 그렇게 해서 거제 오량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등록하시게 됐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신앙의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이따 목양실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들과도 인사하시고요.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함의 길로 나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